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3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막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 아이인데요. 제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저와 놀자고 종종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말해봐.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말. 그럼 아이가 짜증이 좀 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 말을 좀 해보라고. 그럼 제가 또 이럽니다. 말. 자,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아이가 화가 나서 엄마에게 뛰어갑니다. 아니 아빠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내가 말하라고 했더니 말만 하고 있잖아 하면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딸아이가 왜 말하라고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비유가 담겨 있는 그 본문이지요. 본문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대화를 잘 보시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율법 교사가 갖고 있던 오해를 드러내시고 오해가 아닌 확신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2명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교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옳다. 요즘으로 따지면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갖고 있었던 이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옳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교사가 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27절이죠.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율법교사는 그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율법교사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게다가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많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옳아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28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정답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그 답을 옳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정말로 옳았다면 2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해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교사는 스스로 옳다 여겼지만 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옆구리만 쿡 찌르면 언제나 정답이 술술 나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 그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자, 율법 교사는 율법을 읽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말씀 읽으셨죠? 저는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라고 답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닙니다. 읽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혀져 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강영한 교수님의 책 읽는다는 것에 보시면 영국인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강연을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강영한 교수님이 뉴비긴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주의자입니까? 그러자 아니요,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강영한 교수님이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느냐 물으니 뉴비긴 주교가 이렇게 답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다시 의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자들만큼 성경을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뉴비긴 주교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를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레슬리 뉴비긴 주교의 이 말, 강영한 교수에게 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몇 번이나 읽었는가? 그 율법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이거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리에 멈추어 있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좋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지금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이 기록한 그 믿음이 맞는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지식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날마다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들처럼 스스로를 옳게 여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가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한 스스로 옳다 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율법 교사는 끝까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가서 보시면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율법 교사의 이 자신감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했던 밑바탕에는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다 확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는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또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교사의 두 번째 착각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 이게 율법교사의 두 번째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보시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요,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90m이고 여리고는 그 고도가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390m입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약 27km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이들은 각자 정해진 순번을 따라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이 길을 수없이 반복해서 다녔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이 실제로도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옷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아마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보았지만 외면합니다. 본문은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보건대 제사장과 레위인 정도라면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와 같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죽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봉사의 직무를 성전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고도 피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고 여리고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돈을 주고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이웃 기준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또는 들어가서도 안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요즘 결혼한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도 우연히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오늘 이 36절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아들을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이 답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챙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율법 교사가 갖고 있던 생각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옳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는 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착각은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내 생각에는, 내 규제에는 나는 옳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믿음은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교사처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정답을 열심히 잘 말아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라예요.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율법 교사와 같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는 오해 위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강영한 교수님의 책 읽는다는 것의 일부를 발췌해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내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지만 성경을 통해 얻은 지식은 정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변혁의 지식입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의 성품을 빚어내고 읽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선한 일, 선한 행실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본문에 보시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련된 구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읽는 것이지요. 피하여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지나갔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에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다음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행함으로 나왔을까요?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내가 어떻게 읽는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리 그리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다. 오직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십니까? 여러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가운데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누구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사마리아인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혹시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는 길을 멈추어 서서 시간도 허비하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지요. 아깝지요. 왜 그럴까요? 다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 거니까 당연히 아깝지요. 다른 말로 본전 생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스스로 옳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삶을 먼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누가 이거 다 내 건데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시는 분은 그 은혜 위에 계속해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에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50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입니까? 우리는 독산동 이 지역에서 독일교회는 어떤 이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옳다 여기는 헛된 확신, 오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삶의 모습, 온전한 확신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자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교사와 같이 스스로 옳다 여기는 오해와 착각 위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혀지는 우리 모든 부흥하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